땅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2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길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 다음은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양이라 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다음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다음은 찬송가 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노래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음은 나는 예배제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우리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손숙자 권사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통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또
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김은규 장로님은 요새 조금 호흡 폐렴기가 있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시려다가 이렇게 좀 몸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못 오시겠다고. 누구보다도 교회 오는 거를 참 좋아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시다시피 우리 조병남 권사님도 이게 통화해 보면 식사도 못 하시고 잘, 요새는 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저기 좀 결과 좀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오셨고, 우리 저 김웅석 권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도 지금 또 병원에서 지금 결과를 보고 있고, 다들 연세 있으시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누워 긴 밤을 새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눈물 짓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곁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환우들의 침상 곁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수술이 계시면 그 앞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확신하게 하옵소서. 집도하는 의사와 의료진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지친 환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약해진 육신의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만 치유하지 마시고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옵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간병의 수고로 지친 몸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부담과 마음의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옛사랑 교회 가운데 아픈 지체가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하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와 기도의 손길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바라보시고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지나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귀 기울이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면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주님, 우리의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고통받는 이웃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봄이다 하면 여름이고 만물이 울창하고 주님의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세월은 고장도 없이 빠르게 가는데 우리들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낙태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건강하게 믿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하고 믿음을 잊을 때가 많지만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뜻대로 섭리하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일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만져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지친 자에게 새 힘을, 흔들리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권사님들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서 안수하시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빈자리가 많으나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500여의 기적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의 기적이 확실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단위에 쓰사오니 영역이 강건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해 한 주간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 내조, 노 부모님 자녀들에게 손길이 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으로 축복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이원아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으로 기도로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방송실 그 뮤트된 것 좀 풀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외로운 일 만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든든한 배경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권력이나 여러 힘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호천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의 천사, 그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혼자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사촌이 참 귀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서로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위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 식구 중에서 그런 식구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어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회자와 또 두 분의 부목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을 다 어루만지면서 기도하실 때 귀한 은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의 이 소리가 천사의 소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교우들을 통해 위로와 도움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물질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권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상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무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조급해질 때 선거철이든지 승진철이 되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되면 괜히 무당집에 가고 싶고 점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주님 믿고 지금인데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을 근데 지금 마음에 찐 하나님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근데 가서 혹시 어떻게 좀 달라질까 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거기에 속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상의 말을 따랐습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자신들의 든든한 배경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사의 보호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대신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기보다는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관리했는가,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는 가장 먼저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와 열매는 크게 달라집니다. 청소년 때 여러분 진학하기 위해서 1시간 촌음을 아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1분 1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격차가 커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시간을 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중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그 지혜롭게 쓰게 될 때 인생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선택할 때 내게 유익한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시간을 붙잡아 두라, 가치 있게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강연자는 1시간 강연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원고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용이 길지만 여러 번 수정하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강연 시간에 그 강연하는 시간은 짧아지지만 그러나 감동과 전달력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청중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청중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은 자신도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침해하잖아요.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청지기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좋은 청지기는 자신의 시간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맡기셨어요. 따라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신앙 수준과 청지의 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납니다. 잠시 맡겨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 유익을 얻지만 돈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인색하게 사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지 않은데도 베풀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 매우 민감합니다. 결혼 소식을 전해도 부조금을 기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선교 편지를 받으면 후원 요청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물질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요, 결혼식 때요 이렇게 보면 그저 그 혼주 입장에서 볼 때 또 상주 입장에서 볼 때 와주시면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몇 분이지만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본인도 알기에 그 수고를 알기에 그대에서 감동이 옵니다. 또 그나마 거기 안에서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내가 거기에 마음을 편하고 연락 줬을 때 그 또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왜 그래요?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항상 끝나고 나서 그 안에서 감사의 표를 할 때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억하고 거기에서 꼭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오고 가는 정이 쌓이는 거예요.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귀하고 감사하며 또 뒤돌아보면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아 누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돈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중심으로 맺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돈 때문에 예배 포기하고 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하게 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서로 피차에 유익이 되고 감동이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쁘게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느냐 보다는 내게 맡겨져 있는 물질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능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할 세 번째가 바로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능을 발견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재능을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라고 합니다. 우리 탤런트 하면 TV에서 나오는 유명
그런 연예인들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특별한 기술을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탤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기엔 여러 가지 요소도 있죠. 믿으나 찬양이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주도 하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게 다, 그 모든 것이 다 탤런트입니다. 은혜입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거기 안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 식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임하는 손길들도 다 그 재능 기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능도 선하게 사용하면 축복이요, 또 악하게 사용하면 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훌륭한 장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힘이 좋은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 그 아드님이 이번에 레지던트 졸업을 했어요. 그 의사 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데서 되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동영상을 배웠던데,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의사생이었을 때 그 레지던트 지금에 있는 손자를 보면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 학교에서 틀었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일들을 보면서 선하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의술을 끼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이 얼마나 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받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함께 나누면서 선하게 쓸 수 있는 거,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하게 사용되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크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재능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되는 재능은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매우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싸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기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의 강한 성품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사용하시고,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드린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그거를 예배 전에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은혜 되니까 박수도 치시고 아멘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함께하는 지휘하는 분, 또 반주하는 분, 함께 찬양하는 분이 성심을 다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또 거기서 듣는 이는 그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이것은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게 될 때 큰 은혜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묻어두지 마시고 선하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울려지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이 삶이 될 때 나의 재능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된 청지가 되고 내일의 복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천사의 도움도 있으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바로 호브라는 왕을 의지했으며 하나님보단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능력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지기란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져 있는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이게 사는 거야?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려면 먼저 자신이 먼저 뒤돌아보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교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기초적인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도 이 고백의 삶을 고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 되고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며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의 지인이 이런 고통을 라고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내일의 복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다시는 한번 뒤돌아봤나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다시금 세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물질과 환경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청지기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의 전파와 선교와 구제와 교회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평강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맡기시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선하게 관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